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물 보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나 지식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순수함과 거룩함 그 있으면 하나님이 탁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 있는 성도들, 저 중동에 있는 성도들, 필리핀에 또는 독일에 있는 성도들, 또 병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희망을 가지시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러나 이 풍랑은 주님을 더 강하게 깨닫게 하는 사건일 뿐이지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새로운 힘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가르쳐 켜서 고해라고 그랬지요. 고해. 이 고난의 바다, 또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 파도가 일지 않을 때는 햇빛에 비추어서 반짝반짝합니다. 은빛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엄청난 무서운 게 육지를 향하여 달려오고 막 배들도 삼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 속에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풍랑이 일어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그냥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가져서 영육간에 성공하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 동리에 그 정권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두운 그때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어요. 그때의 왕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직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헤롯의 마음에는 선지자를 죽이고 싶었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에만 가지고 있었어요. 불편하죠. 또 그의 데리고 온 아내까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헤롯을 굉장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유지될 때에 헤롯 왕의 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춤을 멋있게 췄는지. 헤롯이 뼈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뭐라고 그랬죠?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래. 너무 기뻐서 약속을 해요. 그때에 그 딸은 그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지금 헤롯 왕이 아버지가 이런 걸 준다고 했는데 뭘 요구할까요? 했더니 그 여인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라. 지금 그가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 주소서 하라. 그래서 헤롯이 공개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목을 탁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여인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 12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은 이 비참한 환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느냐? 강야로 가는 겁니다. 강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럴 때에 예수님은 식사 시간이 되는데 그들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라고 그랬더니 부족하다고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린 아이가 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큰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많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장정만.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먹고 나도 12방울이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강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만 계시면 허기짐을 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야 같은 곳에 주님만 따라가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 헤롯을 바라봐도 너무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깨닫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오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편에서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이 잘 되는 선 열매는 단수는 뭡니까? 영혼부터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 생활하다가 축복을 많이 받은 후에 그 축복을 관리한다고 신앙 내려가 버리면 그는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복을 믿음으로 잘 활용하고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될 때에 믿음이 올라가면 행복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이요. 그 가정에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그 복이 복으로 남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 왕은 왕이 돼서 권력이 많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왕자리를 지키고 자기 힘으로 대적이 나타나면 물리치려고 그랬더니 그거 불행해져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런 풍랑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잠잠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모든 군중들을 보내는 동안에 빨리 저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가라. 건너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항해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길입니다.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교훈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난이 오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왜 나에게 병이 오고 나에게 실패가 오고 나에게 대적이 나타나는가?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 항해에도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부터 한 38년쯤 됐네요. 우리 개척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아주 부부간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없어졌어요. 저녁에 물어봐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신길동에 있는 교회에 갔다 왔다고. 가서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에게 원망을 좀 하고 왔다는 거예요. 뭔 원망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은 제가 잘 안 물어봅니다만 그때는 꼬식꼬식 잘 물어볼 때였어요. 밤에 부부싸움을 시큰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매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가서 설교하러 가시는데 목사님 왜 이 사람을 남편을 소개해줘서 저로 결혼하게 했냐고 원망을 하고 왔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좋을 때는 잘 살더니 어려움 당하니까 중매쟁이 욕하네, 원망하네 그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의 말을 들었는데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냐? 여러분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고부간에 갈등하는 거 그때마다 기도하고 잘 적응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순종자에게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자에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적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환경을 보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환경 보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물결이 확 올라오니 파도가 너무 치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갔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환경을 보는 시선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변환할 수 없죠. 베드로도 보니까 1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고 아멘.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환경의 바람에 의해서 막 일어나는 물결을 보면서 빠져간다.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보고 신앙이 내려가고 세상에 막 빠져가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그때부터 염려의 시작이에요. 걱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환경을 보고 어떤 두렵습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빠져가니까 내가 어부 생활할 때에 수영을 좀 배웠다고 거기에서 막 후여적거리면서 수영 쳐서 다시 배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를 꽉 잡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자기의 무능함이 보이고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강하게 잡습니다. 응답에 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깡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기도해야 될 때, 우리 민족 기도해야 될 때,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우리 민족에게 분별력을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 신앙의 자유가 북한에게 있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인권이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인정받는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우린 기도해 줘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량 국가로 남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다가 보면 그 나라같이 우리도 세계 속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총각이나 처녀하고 결혼을 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한이 신앙에 회개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지금 과거를 뭐 따지고 뭐 그러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세운 그 아름다운 그런 건국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이 누림이 계속돼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가 나를 보고 오면 올 수 있는데 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믿음이 작은 자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 됩시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풍랑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재발견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이 큰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충분히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20kg를 지고 갈 아이에게 100kg 갖다가 얹어 줘가지고 압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망하는 시련을 갖다 주겠어요? 오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시험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 변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러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이런 고백을 안 했어요. 또 구약에도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자기 자녀가 죽은 후에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이가 살아나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병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병들지 안 했을 때는 그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죠. 그 병들었던 그때의 그 고난이, 아픔이 평생 동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체험이 된 거예요. 실패를 하고 극복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흔들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순종하는 길이라면 주님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힘써서 주님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예화를 하는데 그 예화에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많이 웃은 일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바른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집에 김밥하고 순대하고 오뎅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면 늘 김밥만 찾아서 찾는데 오뎅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김밥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김밥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뎅이 가서.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김밥이 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어제 저녁에 순대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으면 김밥을 죽이려고 하다가 순대를 죽여요. 어둠에 속해 있으면 진짜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상한 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